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죠. 그러나 일반적인 세상의 조직과는 달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은 교회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영적인 조직체다, 영적 공동체다 하는 거죠.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말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면서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똑같으면 그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가장 먼저 물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는 다수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시대가 되었죠. 여론이 이렇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여론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렇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여론이라는 것은 이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가정해봐요. 조종사 100명하고 의사 1명이 있어요. 그런데 응급한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때 의사 1명의 말을 따릅니까? 조종사 100명의 말을 따릅니까? 그때 조종사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의사 1명의 판단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꼭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교회도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을 할 때도 있죠. 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가는가? 그 다수가 원하니까 그건 아니죠. 교회에서도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믿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사람의 의견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따르는 것이지, 일반적 세상의 방법처럼 많은 사람이 원하니까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는 전제하에 교회 공동체는 의견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죠. 우리가 교회의 어떤 결정에 참여할 때는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판단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싸울 일도 없고 갈등할 일도 없어요. 주님의 뜻을 쫓아가면.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위 정치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정치라는 것은 서로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거든요. 네가 나한테 하나 주고 내가 너한테 하나 주고, 네가 하나 양보하고 나도 하나 양보하고. 근데 이게 정치죠. 그래서 서로 그걸 타협해 가는 거죠. 가만 보면 요즘 정치는 이제 이런 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극한 대립으로 가가지고, 과거에는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처럼 해도 뒤에서 다 타협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네가 양보하고 이건 네가 양보해라. 그러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모양 빠지지 않게 이것은 이렇게 하고 너희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TV 카메라가 돌면 거기서는 탁 서로 싸우는 척하다가 또 카메라 꺼지면 뒤에서 서로 악수하고 웃고.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정말로 극한 대립으로 가서 싸우는 이제 그런 정치가 된 것 같죠. 어떤 교회들은요, 가만 보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 밖에서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서로 의기투합하는 세력들끼리 모여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자, 사전 모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서로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닐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밖에서 서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상 정치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정치 하듯이, 세상 사람들 하듯이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뭐 교회 중직에 세운다거나, 내가 원하는 사람을 어떤 데 한다거나, 뭐 서로 이제 밖에서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교회뿐만 아니죠. 노예라든가 총회 같은 데도 보면 그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자기 진영의 사람들끼리 사전에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그 문제는 네가 이렇게 손을 들어 의견을 제시하면 내가 거기다가 동의 제청을 하고, 혹시 누가 이렇게 반대하면 그것은 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전에 이렇게 다 짜서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관철되면, 자기들 계획한 대로 관철되면 더 그렇게 좋아하죠. 성공했다고 좋아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점점 이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가정해봐요. 우리 교회도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랬더니 곤사들 한 무리가 모여서 곤사들끼리 쏙닥거리고, 안수집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안수집사들끼리 꼭 쏙닥거리고, 장로들은 장로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쏙닥거리고,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서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쏙닥거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앞에 건의하고, 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감사한 거고, 내 건의가 거절돼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굳이 관철시키기 위해서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고 소리치고, 그러면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이 머리다 해놓고 실제로는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할 때가 많다 하는 거죠. 본문에 보면요, 성전 동문에요 25명이 모였어요. 가만 에스겔이 보니까 그 중에 아슬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있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군지 몰라요. 에스겔이 아는 사람이 그들 중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보니까 에스겔이 고국에 있을 때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 무리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차, 2차 포로 잡혀갈 때 고위직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귀족들을 비롯해서 지도자들 대부분이 포로 잡혀갔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백성들의 고관이라 할 때 그들은 최고위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중간 정도의 지도자들인 거죠. 그들 25명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2절에요.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지금 25명이 모여서 악한 꾀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작당 모의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당을 지어가지고 뭔가를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망은요, 영적인 문제가 원인이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으로 채우고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까지 부패하고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작당 모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작당 모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모여서 회의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 기도회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어떤 문제가 이슈가 되면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스스로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모여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는 요만큼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고민도 안 해보고 모여서 그냥 내 생각에는 이러니 내 생각에는 이러니 그러면 그건 뭐 우리 생각대로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생각을 모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들은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략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제 그 마당에서 고기를 굽는다고 생각해봐요. 고기를 철판에 굽고 있어요. 내가 잠시 자리를 떴어. 그 고기 구워놓은 거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개나 고양이가 와서 내려 먹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판에 구우면 이제 들짐승이 그 고기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마솥에 구우면 어떻게 되죠? 가마솥 탁 뚜껑 탁 닫아놨어. 그러면 들짐승들이 그걸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가 고기가 된다는 것은 막 우리가 가마 속에 들어가서 펄펄 끓는 고기처럼 고통당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성읍이 가마처럼 우리의 보호막이 되고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 그런 의미. 이 예루살렘 성읍이 우리를 보호할 거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고 있는데. 그래서 6절에요.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에 채웠도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나가요. 그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을 당해도 그들이 죽어나가도 어차피 죽을 사람은 죽는 거고 이 난세를 극복하려면 이 정도 희생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거의 머리를 맞대고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에레미야가 그 고국에 남아서 애언하고 있는 때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선언하고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머리를 맞대고 야 걱정하지 마.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건 저렇게 하면 될 거야. 하고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그 가마에서 끌어내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에 죽을 것이다. 지금 이제 그 전쟁이 두려워서 지금 자기들끼리 그 성이 딱 있는 거거든.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 성에서 끌어내어서 이스라엘 병경에 끌고 가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고 이제 심판을 선언하는 거죠. 가만 보면요, 그들의 생각이 야, 이 성은 안전하고 우리도 안전할 것이다. 이 성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하는 것이 백성들이 듣고 싶은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다 망해서 포로 잡혀간다. 백성들이 싫어하는 소리. 백성들은 우리는 안전하다. 이 성읍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이 말 듣고 싶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25명이 모여서 작당 모의 하는 것이 백성들 보기에는 좋은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고 이야기해서 악한 꾀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의 귀에 달콤해 보여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말이 이렇게 죠. 그들의 말이 자기들 말이라는 자기들 말이. 그 에스겔에게 이야기할 때는 5절에 보면요.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은 자기 말을 하는 거야. 내 생각이 이렇다. 야, 우리 생각에는 이렇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내 생각이 지혜로 보여도 내 생각에서 나오면 그것은 악한 꾀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꾀다. 그건 악한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하시기에는 우리는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가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뜻하시기는 적어도 우리가 100% 확신은 못해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나는 생각된다고 주님의 뜻을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어요. 세상과는 달라야 되겠죠.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가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부여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이고, 내 생각을 고집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임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